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아멘이 크네요. 우리 기도할 때도 아멘이 많이 나오고 찬양할 때도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크고 설교 시작을 할 때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하니까 아멘이 큰데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 받는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 몸, 자신의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이 몸을 훼손시키는 것은 불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이게 효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효경의 가르침을 그렇게 중시했어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러니까 몸의 모든 것, 심지어 이 머리카락과 피부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내가 효도하는 그런 방법은 내 몸을 잘 건사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내가 생활할 때 그것이 바로 효도다. 그게 효도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지난 화요일 날이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었습니다면은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단발령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강제로. 그런데 목숨을 걸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어디 감히 손을 대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몸을 중시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몸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게 뭐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몸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들이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보잘것없고 또 초라하기만 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몸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죠. 아주 불경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거하실 곳인데 이게 더럽히면 안 되죠. 거룩한 영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값어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고요. 내 존재,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나 돼요? 남이 나를 얼마로 평가한다. 남의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로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상품이라 그러면 상품화한다 그래요. 이게 수시로 변해요. 그러니까 남이 매기는 가격이 아니고 내가 나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것. 그게 다른 사람이 평가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을 매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이게 비교해요. 비교하면 계속 가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반도체 요즘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고 올라갔다 그러고 막 그런데 이게 똑같은 물건인데 언제 출하되느냐에 따라서 값이 싸기도 하고 비싸기도 한다고요. 금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그래요. 상품. 근데 이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은 기스가 나고 말이에요. 데미지가 나고 깨진다 할지라도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통틀어서 여러분 혼자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값을 상품으로 이렇게 값어치를 매긴다고 하면 정말 볼품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상품으로 보면 젊었을 때는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지고 말이에요. 이게 상품 의식이에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IMF라고 하는 이 참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기에 부인들이 목욕탕에 앉아서 그러더랍니다. 당신 남편이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에이 시시해. 한 2천만 원짜리 되나 봐. 아 그래? 아이 시시하네. 그런 시시한 사람과 계속 살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남편을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복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부인보다 월급이 적다는 것 때문에 이 부인한테 맨날 멸시를 당합니다. 부부가 말만 꺼내면은 당신 얼마짜리야? 얼마 벌어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를 했어요. 7년이 지났습니다. 부인은 컴퓨터를 잘해요. 그래서 돈을 계속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인보다 봉급이 적어요.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아니 이것도 월급이라고 받아왔어? 그래요. 이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말이에요.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이 부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남자 고시를 못하니까 그 딸 하나로 끝났어요. 애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아들은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 저는 도저히 살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좀 안 됩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이 아들이 이 남편이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내는 남편을 인격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돈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인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지위를 보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을 보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명품을 둘렀다고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값이 얼마인지 왜 모르느냐? 그 값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너의 값이 얼마냐? 여러분의 값이 얼마냐?
이건 바로 예수값이라는 거예요. 예수값.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셨는데 그렇게 독생자까지 주시고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몸은 정말 비싼 것이다. 내 몸은 너무나 소중한 값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격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값을 지녀야 됩니다. 어떤 물건이나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통 여러분 요즘 USB도 있습니다만 CD나 DVD 같은 거 이게 원가가 10불도 안 된다 그래요. 10불도. 그렇지만 그 속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격이 달라지죠. 몇만 불, 몇백만 불, 이런 정보를 담은 그 10불짜리 속에 엄청난, 국가 기밀 같은 게 들어있을 때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몇천만 불, 몇억 불짜리, 그렇게 값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집의 가치도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격이 달라져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 통나무집에 살았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아주 변변치 못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통나무 집을 보존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 대통령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너무나 값어치 있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또 우리 몸을 스스로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존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뽀마도 바르고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그렇게 멋있게 꾸몄지만 속이 비었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무엇을 담았느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있고 사람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외형적인 것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귀한 것에는 귀한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거룩한 것에는 거룩한 것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영혼 없는 무엇, 영혼 없는 무엇, 이런 게 그 한국의 유행어라고 그래요. 말이나 행동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그냥 건들건들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일컬어서 영혼 없는 대답을 하네. 영혼 없는 댓글, 영혼 없는 사과, 영혼이 없는 마케팅, 영혼 없는 작가, 영혼 없는 사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실 이 영혼이 없는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 원래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는 외부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에 우리가 값이라고 하잖아요. 값을 따져요. 자, 여기 펜이 있는데 이게 10불 주고 구입했다 그러면 이게 1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30불에 샀어요? 그러면 3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500불을 주고 만약에 이 마이크를 샀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
500불짜리가 되는 거죠. 내가 10,000불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그 자동차 값은 10,000불이에요. 내가 50만 불 주고 집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 집 값은 50만 불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가치를 따질 때에 내가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값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중요하게 여기라 그거예요. 중요하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값이 뭡니까? 예수님을 희생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던져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죄값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이건 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평판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는요 막 친할 때는 상대방을 높이 평가해 줘요. 가격이 올라가요. 뭐 둘도 없이 못 사는 관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높여주다가 등을 돌리면 그 자식 뭐 이겼어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막히면은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아주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계에 따라서 뭐 높였다가 떨어뜨렸다가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무나 비싼 존재다.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나의 가치를 주고 샀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값을 알아야 된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짜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건과 달리 세상 사람과 달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좀 비싼 가격이 됐는데 이게 중고로 여러분 중고품 그러면 시세가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떨어져 버려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좋던 게 말이죠. 자, 이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 그렇게 비쌌는데 새 모델이 나오니까 가격이 막 떨어져. 그냥 막 돌려받아요. 그냥 리펀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작품은 달라요. 근데 상품과 작품의 값어치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작품은 상품들하고 달라요. 이게 뭐 다른 게 있든 없든 간에 계속 가격은 올라갑니다. 색깔이 바래고 스크래치가 나도 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작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 대량 생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자동차를 찍어도 그렇고 컴퓨터를 찍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라인에서 찍어내는 이런 상품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상품이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걸작품들. 남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 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며 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 다른 사람들 학벌을 보면서 기가 죽고 말이에요. 집안 배경을 보고 직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서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집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정말 성령님의 전이라고 한다면 주님, 제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주인 노릇한 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요. 성령님의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너무나 존귀한 분들, 여러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귀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욕을 못하겠죠. 함부로 비난도 못하겠죠. 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귀한 걸작품이네. 예,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걸작품 닮은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존으로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